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우중에도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이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해서 임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은혜로 온 세상은 보존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피조물들이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여 선물이요 그리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저희들을 구원하사 하늘의 백성 삼으시고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 늘 의지하며 바라보며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올라와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들을 갖추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합니다.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길지요. 그래서 7절에서 12절까지로 줄여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이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See
폭우를 뚫고 이곳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늦장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 남쪽 지역은 그야말로 물난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분들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가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저 말로라도 위로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어찌됐든 이런 입 바른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 지역은 그나마 재난이 덜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환경 주셔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특별히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나로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드디어 발람이 이제 모압의 왕의 초청으로 모압 땅을 밟게 되죠.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던지 발람이 그 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달려나가서 영접을 했습니다. 국경 초입까지 달려나가가지고 발람을 마치 큰 나라의 왕이 오는 것처럼 대접을 했더라. 그리고 그를 궁궐로 모셔들여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죠. 내가 그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지체했느냐. 내가 그대를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대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이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단 7개를 세워주시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드릴 번제물 수소와 수양 7마리씩을 준비해 주시오 해서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가 끝난 다음에 발람이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기 계시오. 내가 저만큼 떨어져서 하나님이 혹시 내게 오셔서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을 때에 발람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저에게 다 전하라.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다가 야곱의 족속들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말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백성들을 내가 꾸짖을 수 있을까? 내가 바위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저들을 바라보니 저들은 홀로 살 사람들이고 그리고 많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볼 것이다. 그들 중 하나로 여김을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죠. 그들의 수요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면서 이 사실에 감격한 발람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의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로구나 하고 화를 냈는데 그때 발람이 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신 내용 몇 가지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어찌 꾸짖으랴. 두 번째 내용은 뭐였어요? 저들은 홀로 살 백성들이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으리라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는 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에 대한 발람의 고백은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짖을 수 없는 백성이라고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족한 게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족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저들은 저주할 수 없고, 그리고 저들은 꾸짖을 수 없는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다는 건가요? 근데 사실 이 말은 맞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하면서 살아온 모든 여정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나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많이 죽이셨어요. 그렇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꾸짖었어요. 결코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 부족한 것 투성이인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내가 저주하지 않고 내가 꾸짖지 않은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하고 꾸짖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뭔가 맞지 않는 모순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그들은 홀로 살 것이고 홀로 살 백성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서로 의지하며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나 나라나 비슷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 살려고 하다가 망하게 되죠. 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주면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살 것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들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이성으로 바라볼 때. 왜냐하면 그들도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이고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려 부르셨어요. 제사장 국가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많은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들과 친분을 쌓아야 되고 저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저들과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백성들로 살아갈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왜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은 홀로 살 백성이래요.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는데요, 이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저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기를 장정만 60만 명이고 통틀어서 한 200만 명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한 50만 정도 될 거예요. 멀리 산에서 바라보면 그들의 무리가 물론 뭐 개미떼와 같고 티끌과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리 대단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라는 말은 오버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내용을 말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의인의 죽음 같은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을 하면서 왜 자기의 죽음과 종말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일까? 앞에 있는 내용들과 전혀 조화롭지 못한 내용을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발람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서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나는 저들을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저들을 꾸짖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저들이 흠이 없다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보다도 훨씬 더 못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모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리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명을 벗기를 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소위 환멸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저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라.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저들은 저주할 수도 없고 꾸짖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발람을 통해서 선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격이나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저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부족하고 저들이 한없이 못난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저들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고 저들은 꾸짖을 수 없는 백성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들이 공로가 있어서 저들이 잘해서
저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잘할 때는 저주할 수 없다, 잘할 때는 꾸짖을 수 없다, 못할 때는요, 저들에 의해서 되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선택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냈다가 돌아올 때 그들이 막 기뻐가지고 좋아서 예수님께 막 고백을 하잖아요. 막 기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막 기뻐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능력을 행하고 너희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흙이고 하나님은 그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흙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권한이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 흙이 달라서가 아니다.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 때 그 흙이 좋아서 귀한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똑같은 그릇이지만 귀하게 만들고 천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의 국류를 담을 그릇으로 인생을 만드셨고 어떤 인생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건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는 물으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국류를 담을 그릇으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릇으로 저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수없는 잘못과 실수와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도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져도 우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뭐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스스로를 자학해요. 나 같은 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능력으로 공로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사실을 발람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저주하지 않고 꾸짖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홀로 살 백성들이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걱정하죠. 아니,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저들도 인생인데 어떻게 홀로 살 수 있어? 라고 걱정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홀로 살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도와주고 밀어야만 사는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것이고 내가 보호할 것이고 내가 저들을 세울 것이다. 저들은 홀로 살 것이다. 왜? 내가 책임지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왜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죠? 자기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 사는 데 목적이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평안할까?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모든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민족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민족으로 선택함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새를 봐라, 길가에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농사짓지 않아도, 저들은 길쌈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저들은 굶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입히시기 때문이다. 하물며 너희들 이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책임지신다고 말이죠. 왜 책임지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진다는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힘은 하나님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홀로 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비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해가 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저들은 보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들이었다라고 발람은 호들갑을 떨었어요.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들입니까? 아니죠. 저들은 세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체가 200만이고 4분의 1 정도면 분명히 50만이에요. 물론 많은 숫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있어서 백성들이 많고 군대가 많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거는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저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 이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자들이 큰 길로 쳐들어왔다가 저들은 7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가 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천이 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의 4분의 1도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문둥병자들이 걸어가도요 그 소리가 천군만마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적들로 다 도망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발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기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거기 여러분 비굴하고 비천하게 여러분 천박하게 아부하며 살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있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해서 나는 나의 종말이 그들과 같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만족한다는 거죠. 나의 죽음과 종말이라고 하는 지금 끝나도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발람은요 모압의 왕 발락으로부터
왕의 버금가는 환대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를 위해 대연회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말도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하여 놀라운 사실들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가 그 말을 듣고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은 세상의 모든 가진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지식을 알게 해주신 그 지식에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쁨과 환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 거예요. 그것들은 잠시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그리고 한이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이 하나하나 띄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설교가 너무나도 길어지고 장황하기 때문에 오늘 선 결론 다 제껴버리고 핵심적인 내용 4가지만 딱 잘라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행복한 사람들. 왜?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고 꾸짖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거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것, 우리의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성실하게 진실되게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하되 여러분 비굴하게 살지는 마세요. 왜?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 나가 일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름답게 꾸미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살 백성이고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김받지 않아요. 우리는 특수한 민족이에요. 특수한 백성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발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힘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하고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야곱 보세요. 요셉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그들이 가진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해보시면 알잖아요. 보고 싶은 거 보세요. 가보고 싶은 데 가보세요. 잡수고 싶은 거 잡숴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그 깨달음과 은혜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할 만큼 감격스럽게 한다니까요. 정말로 진정한 감격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발람이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 여기 1000명 10,000명이 모인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생의 근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참된 행복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가지의 진리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삶 속에서 누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하고 바라는 알곡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